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장 21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장 21절, 여전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어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판길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길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겨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님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줄 것이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랄 것이다. 아멘.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2장 11절 1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시면서 그 맨 앞에는 선봉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가 쳐들어오는 곳이 다름 아닌 2장 1절 시온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먼저 1장에서 메뚜기 때가 이스라엘 전체를 초토화시켰던 이 역사적인 사실, 이 환경의 재앙 앞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1장 마지막 17절, 18, 19, 20절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은 2장에서 응답하시기를 바로 그것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심판이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에 엎어져서 그것이 북쪽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의 그 서막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2장 12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면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혹시 아느냐 13절 주께서 마음을 거두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어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사밧 왕이라는 유다의 아주 선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그때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다는 전력이 별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들 떨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나서 성전 앞에 다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죠. 주님, 이 땅에 이 성전을 세우셨을 때에 그때 그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짓고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내용,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면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그렇게 단언했던 그 약속을 붙잡았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이제 보십시오.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게 그 마따니아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일 적을 맞아 나가서 싸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납니다. 지금 요엘서가 주어지는 때하고는 한참 거리가 먼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주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옛날 얘기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 앞에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돌이킨다면은 주께서 혹시 아느냐 그때처럼 그렇게 일을 베풀어 주실지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18절부터 이제 특히 18절부터 주어지시는 이 말씀, 그때 주께서 땅에 당한 일을 아파하시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제가 28절이 아니고 1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28절부터 읽었네요. 미안합니다. 오늘 본문은 28절부터가 아니고 18절부터입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어쨌든 18절부터 봅시다. 지난주에 17절까지 했잖아요. 그죠?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죠. 어쩌면은 이 요엘의 이 요청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였는지도 모르죠. 돌이켰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땅이 당한 일, 메뚜기가 완전히 쓸고 간 일을 보고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된 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이 메뚜기 떼와 엎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엘서에서 이 시점은 메뚜기 때의 역사적인 사건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역사적 사건이 함께 엎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당한 일과 이 백성이 당한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주님 앞에서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뚜기 떼를 쫓아내고 곡식을 부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다시 회복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엎어서 20절에서는 이 메뚜기 떼를 북쪽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왔던 그 바벨론의 군대들을 다 멀리 쫓아내어 버리고 지중해변에 썰어버리고 메뚜기 떼를 지중해변에 싹 썰어서 없애버렸던 그 때처럼 썰어버리고 회복시켜 주겠다. 아수르 군대 그리고 바벨론 군대로부터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20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큰 일을 하셨다. 과거 시제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19절 20절은 주시는 말씀이 하겠다잖아요. 주님은 해 주시겠다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선지자적 과거 시제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미래가 너무너무 확실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그 일이 너무너무 확실해서 과거 시제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해주셨다라는 것, 엄청난 보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로 좀 잠시 와서 본다면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증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날에 대해서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셨다, 하신다, 하셨다 같이 쓴단 말이죠.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면 이 선지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확실해서 그 확신한 일들이 그 바라는 소망하는 일들이 실제로 현재 있단 말이죠. 현재 내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미래를 지금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 20절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는 이 과거 시제 속에서 얼마나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한번 새겨볼 일입니다. 20절에서 24절 주님은 땅을 불러서 들짐승을 불러서 시온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광야에서 풀이 나고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비를 흡족하게 내려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 황진섭 형제가 대표기도 할 때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실상 우리들은 버티는 것조차도 힘들고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선방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 오늘 우리 지금 성명 형제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구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가당찮은 일입니까? 매주 와서 반주하고 있는 우리 정연현제가 거제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
매주일 이렇게 진짜 빡친 일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현실들 속에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21절에서 24절, 땅들아, 들짐승들아,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광야에서 풀이 나고 나무마다 열매 맺고 비를 흡족하게 내려준다. 다장마당에 곡식이 가득하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니까 가을이 되면은 이제 비가 시작이 됩니다. 가을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때 곡식을 파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리고 그때 이제 비가 끝나면은 여름 내내 건기입니다. 그때 추수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신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죠. 하나님께서 제때 필요한 공급을 채워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면서 25절부터 27절,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 게 뭐냐. 25절, 메뚜기와 누리와 황충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삼켜버린 것을 보상해 주는 것. 사실 메뚜기 떼를 너희에게 보냈고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어려운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뭐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고한 것 아니니?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이제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어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다. 너희가 찬양할 것은 이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 아니니. 27절,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 게 뭐냐?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니? 어제 저희 집 사람이 함께 송국에 가서 같이 조선비치 호텔이 있는 거기가 어디죠? 동백섬에서부터 시작해서 달맞이 길까지 걸었어요. 해월정까지. 그러면서 옆에 한 자매랑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 자매가 조현병에서 지금 막 이제 벗어나고 있는 중인데 한참 힘든 시기를 어릴 때부터 경험했어요. 여러 힘든 시절을 경험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 작은 교회에서 사모님의 지극정성의 돌봄을 통해서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권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절에 갔더니 그때부터 막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려주었어요. 뭐 꼭 절에 가서 힘들었다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사실이고 현실이었겠지만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오버랩됐어요. 이제 살만하면 어때요? 살만하면 사사기서의 그 사이클처럼 살만하면 주님 떠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뭔가 보려고 뛰어가다가 메뚜기 떼에 만나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림 당하고 나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나와서 단언하고, 주님이 오늘 18절에서 얘기처럼 이 땅이 당한 일, 백성이 당한 일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회복시켜주고 돌이켜주시면 또 돌이켜서 엉뚱한 짓 하고. 27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회복했을 때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 하고 이 땅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좀 제대로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 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나와 동행하며 나의 걸음걸이와 나의 호흡과 내가 공급해주고 주도하는 삶의 리듬들을 배워가는 것 좀 같이 하자. 그럼 너희들 인생에 다시는 수치당할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셨어요. 이제 회복되었지 않니? 그러니 너희 나를 찬양하고 나와 함께 길을 가자. 다시 얘기하지만 3장 1절 때가 되고 그 날이 올 거다. 그때에 그 2절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여호사밧 골짜기 할 때 여호사밧은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딱히 어떤 구체적 골짜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보면 예루살렘의 오른쪽에는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왼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 골짜기는 쓰레기 하치장이거든요. 근데 흰놈 골짜기를 뜻할 거다라는 학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어쨌든 말 그 자체의 중요성을 두면 됩니다. 골짜기는 사람들이 집회하기 좋은 곳이고 골짜기 중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판결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3장 14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결코 없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28절, 2장 28절 그날이 오기 전에 주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땅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은 예언하고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에서부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피와 불과 연기와 이 모든 심판의 징조들을 임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영을 부어주겠다. 구약에서의 맥락 속에서는 이때 내 영을 부어주겠다가 민수기 12장 6절부터의 사건을 보게 되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어내어가지고 광야로 가고 있던 중에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말씀 주고 다 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모세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수종이 되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도왔잖아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동력자가 되어서 모세와 함께 열심히 사역하다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미리암 자기 아내 두고 구스 여인을 따로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야, 너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를 두둔하시죠. 그럴 때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환상으로 알려주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거다. 너희 가운데 예언자들 앞으로 이제 예언자들을 쭉 세워줄 건데 예언자들에게는 꿈도 주고 환상도 줄 거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다.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꿈이나 환상 이런 거 안 준다. 직접 얘기했다. 그러니 너희들 모세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두둔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를 주겠고 그 예언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해줄 거다라는 얘기.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의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예언자를 세워주겠고 그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끊이지 않게 하겠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얘기는 너희를 예언자로 삼고 너희 모두에게 내 얘기를 들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예레미야는 백성들 전체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해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이웃들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얘기를 동일하게 다르게 표현해서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맑은 물을 뿌려서 맑은 물 교회가 이름이 또 여기서 나와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맑은 물 교회에 또 어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의 물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 우상으로부터 새겨진 더러움을 씻어주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심판이 되기 전에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땅과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어서 이 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가슴팍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이 오리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피와 30절이죠. 피와 불과 연기 구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는 때. 어떤 때입니까? 바로 적군이 침략해서 모든 도시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렸을 때죠. 전쟁의 이미지죠. 과거의 전쟁의 이미지는 완전히 모든 것이 깡그리 불타 없어질 때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얘기해 줍니다. 그 심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장 2절부터 모든 민족들이 심판 골짜기에 모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이방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저질렀던 일, 그 메뚜기 때와 같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일, 그 모든 일들을 심판받겠다고요.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박국이 막 부르짖잖아요. 왜 이 땅에 아직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수르 보내 쓸어버릴 거다.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아냐? 이러고 쫙 설명을 해주는데 하박국이 그래요. 야, 그거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요. 그 나쁜 놈들을 사용해서 대악을 가지고 소악을 멸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나도 그게 문제야. 그래서 너희들을 징벌을 하려고 내가 걔를 사용했지만 걔들도 정신을 못 차려서 더 나쁜 놈들 뛰기 때문에 걔들이 그 악함 때문에 내가 걔들도 심판할 거야. 그거 믿고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얘기예요. 그 메뚜기 떼들로 사용되어졌던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노예로 갖다 팔아버렸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9절부터 15절은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서 한번 나랑 겨루어 보겠니? 그래 좋다. 전쟁 한번 해보자. 너희들 전쟁을 준비해라. 그 10절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주님의 마지막 때는 이 거꾸로라고 이사야서에 주셨잖아요. 그죠?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사야서에서의 소망인데 어쨌든 그 적군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은 그래야 무기 만들어서 한번 전쟁해보자. 이기는가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 12절 민족들아 출발해 보아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와라. 전쟁해보자. 어떻게 될까? 하나님 이기시죠. 하나님 이기신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깡그리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15절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 그런 전쟁의 결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은 안전하다.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는다. 열국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들이 이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안전하다는 거죠. 너희들은 보호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쳐들어오시는 전쟁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돌이킨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부르짖는다면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든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올 거라고. 17절 3장 17절 이스라엘아 그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고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성전으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18절 샘물이 흘러나와서 메마른 땅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줄 것이고 모든 황무지가 바뀌고 모든 황무지가 다 이렇게 아주 소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을 받는 모든 땅들은 황무지가 되어 버릴 것이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복잡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메뚜기 때 정신 차려라. 그게 메뚜기 때인 줄 아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싸그리 없애버릴 것이다. 혹은 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 포로 귀환 이후라고 한다면 보아라. 메뚜기 때처럼 그들이 와서 싹 썰어버렸지 않니? 그게 바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심판이었단다. 그렇지만 돌이켜라.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얘기들을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 너희들은 보호받을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뿐 아니라 동시대 이사야의 말씀 혹은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종교적 의무만을 다하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선민됨을 지켰다라고 선방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삶으로 점철되어져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오죽했으면 말라기서 1장에서 하나님은 얘기하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했느냐? 너희 제사장들이 일컬어서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바로 너희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주범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제발 너희들이 나에게 헛되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성전 문을 좀 닫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그 탄식하신 하나님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말씀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59장은 이사야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언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신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까지도 엉망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비전까지 주시는 그때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59장 16절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압박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중재자가 없음을 보고 주께서 놀라셨다고.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도와서 일으켜 세워서 중재해서 회복의 길을 가게 하는 그 길이 막혀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재자 없음을 놀라시고 주께서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직접 이 땅에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응징의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으로써 겉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심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복의 길을 걷자라고 요청하셨던 그 길들이 막히셨기 때문에 결국은 옛날에 개역 한글의 표현에 의하면 주께서 당신 자신을 호심경으로 삼으시고 중재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갑옷 입으시고 오셔서 전쟁하시기도 하면서 중재자로서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마지막이 온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3장에서 보여지는 말씀, 누가복음 21장에서 주시는 말씀, 환난 날이 되어지고 특히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요엘서의 말씀, 그 환난이 지난 뒤에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빛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모든 것이 다 검게 변하는 그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결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의 얘기를 신약의 어느 구절에서 듣습니다. 어디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어디서 썼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고 너희는 아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거다. 어디서 이 얘기가 나오죠? 신약? 어디죠? 몰라요? 남종과 여종과 모두가 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나의 영이 너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거 여러분이 못 찾아내면 이 맑은 물 성도의 이 자질이 너무 지금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과 더불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들은 낮에부터 술 취했냐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냐. 요엘서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바로 이 말씀. 요엘서 이 말씀을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에서 이 영의 부어주심을 바로 베드로와 120명 사도들이 부음을 받았던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주님은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 끝에 너희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던 그 모든 끝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스라엘로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너희들이 내가 너희야 하나님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이 길을 갖지 않았기에 스스로 중재자 삼으시고 스스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회복의 또 다른 길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펼쳐져 있다. 너희는 심판 때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심판 때 도달하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펼쳐주신 얘기잖아요. 심판에 딱 맞닥뜨리면 살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고요. 심판에 맞닥뜨리기 전에 내가 왔다.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 나의 얘기를 듣고 나의 얘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3년 동안이나 외쳤건만 사람들은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그의 하신 말씀들이 옳음을 증명하신과 더불어서 그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그를 주라 시인하는 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오셔서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 심판하기 앞서서, 그 심판의 날에 오기 앞서서 주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불러 모으시고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들에게 뭘 부어주셨냐면은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2장 11절 12절임과 동시에 2장 28절 29절입니다. 2장 28절 29절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 모으셔서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거라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가슴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다시는 어떤 거짓 영들에게 이끌림을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 속에 기름 부은 바 됨이 있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대신에 새롭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2장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28절 29절 성령과 동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께서 마지막 이루실 이 3장의 말씀, 모든 만물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마지막 때 최종 전쟁은 아마 아줌마들이 갯돈 때문에 일으키는 전쟁일 것이다. 오늘의 농담은 성공한 것 같아.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나는 이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이 바로 오늘 3장 9절, 10절에서 펼쳐지는 11절에서 펼쳐지는 그래 너희들 몰려와봐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래 나와 전쟁 한판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이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되어지죠. 그리고는 마지막 대심판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쟁 앞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모두에게 각자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이사야의 열 같으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는 보습을 쳐서 칼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전쟁하자고 역설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사야가 바라보는 꿈은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함께 식물을 가꾸고 함께 농사 짓는, 오늘 학교 가서 안 오신 우리 원서병재님이 늘 꿈꾸고 있는 농사 짓는 꿈, 농부의 꿈, 자연과 더불어 같이 사는,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꿈, 더 이상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런 꿈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속에 찾아와서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선지자적 과거 시제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서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죠. 주께서 드디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까지 가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했던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는 모습. 3장 17절에서 바로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도성을 침범해서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땅이 될 거다라고 선언한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입성하실 때 그 백그라운드 속에 숨겨진 의미란 말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종려주일 가운데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꿈을 현재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을 보리라, 환상을 보리라.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 삶이라고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들려오는 교회 소식은 구약의 이스라엘만큼이나 타락하고 곳곳에서 들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에 해군 납품 비리로 구속이 되었던 그 군 납품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거래상. 그 사람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모 교회 장로더라고요. 그 교회가 자기가 근무하는 자기 있는 사무실 바로 길 건너편에 있고요. 그 교회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갔더니 그 교회가 이제 자기가 무기 거래하면서 챙겼던 거기 커미션들이나 혹은 뒷거래했던 돈들을 돈 세탁하는 곳으로 이용된다는 정보 때문에 그 교회를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더니 교회의 깊숙한 곳에 교회의 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장소의 그 너머의 깊은 장소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더라는 거죠. 거기에는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탈출하기 위한 비상탈출구도 만들어져 있고 영화지 영화. 이 교회가 그렇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더라고. 대형 비리 사건 터지면 그곳에 다 그리스도인 그것도 다 직분자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고소한 것도 참 그렇지만 강남에 있는 사랑 가득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는 법원에서 지금 재정장부 공개 안 하면 하루에 2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더라고. 그래도 안 하더라고.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하루에 2천만 원씩 주는 게 낫다는 거야. 얼마나 비리가 많았으면 그거 공개되어서 까발려져서 그래서 드러나는 사건보다는 그 공개 안 하고 2천만 원씩 주는 게 낫대요. 공개 안 해. 얼마나 돈이 많아. 우리가 그런 거 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시록 초반부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를 향해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제대로 좀 말 좀 들어라. 너희들이 잘 했던 것도 있다. 하지만 너 처음 사랑도 버렸다. 에베소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너 차든지 덥든지 좀 해라.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그 로마가 거대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그 수원지로부터 이 도시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수로를 쫙 공급했어요. 과거의 수로는 그 터널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햇빛 막 받고 이래가지고 물이 거기 수원지는 되게 찬 물인데 내려오면 여기 도착하면 떳떳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먹는 모든 물들은 뜨뜻미지근해요. 확실하게 해라. 이쪽이냐 저쪽이냐. 세상적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 따라 살래? 뜨뜻미지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너를 뱉어버릴 것이다. 너는 풍족하여 조금이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그래. 너희들이 너희들 돈 많고 너희들 모아놓은 헌금 많아서 모이는 성도들이 주일날 차고 넘쳐서 그래서 예배당 짓고 그래 모자라는 성도들이 모자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예배당 짓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해 보아라. 너희 눈에는 너희들이 풍족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로 벌거벗고 헐벗고 수치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영이 부어져서 영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깨닫겠다고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 나서서 너희들을 질타하니. 그 사랑 가득한 교회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그랬대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도 보면 삼권 분립이 있는데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데 장로교회 보니까요. 내가 이번에 교회 공부해 보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안 돼 있더군요. 이게 지금 이 문제를 낳았어요. 좀 제대로 좀 삽시다. 그리고 둘 다 물어볼게요. 갱신측이라는 사람하고 또 아니라는 사람하고 둘 다 특히나 이 수구하고 있는 여러분 물어볼 텐데 이 재판을 통해서 설령 여러분 이긴다고 합시다. 이겨서 얻는 게 뭐죠? 물었어요. 설령 여러분 이긴다고 합시다. 이겨서 얻는 게 뭘까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랬어요. 참 눈물이 쏟아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재판 통해서 이겨서 실익을 얻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 속에 실추된 빛과 소금의 역할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안 믿는 사람이 입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요엘서에서 메뚜기 때 보내어가지고 쓸어버리고 북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바가 뭐예요? 2장 27절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채우고 먹이고 입혀주지 않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길 갔으면 좋겠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꿈의 도구요, 꿈의 동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고 있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고 아니 더한 것 같아요. 이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 목소리 나눔을 들으면서 듣는 그 말씀, 성령께서 내 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50보 100보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
함께 모인 총회로서의 우리가 맑은 물 교회라면,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모여서 맑은 물 교회의 얼굴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우리 각자가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같이 물어볼 일입니다. 주님은 2장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2장 11절 12절, 내가 칼 빼들고 너희들을 향해 쳐들어가고 있다. 너희들이 심판을 면제받을 줄 아느냐? 결코 아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주께서는 소망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족됨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공부해서, 우리가 풍삼기에서 4가지 관계를 배웠잖아요. 배운 대로 좀 살자고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3월이 되면서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투성이로 참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휘몰아침을 당하는 이때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리고는 실천합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제 길로 달려가는 이런 현 시대 속에서조차도 그래도 여호와의 그루터기가 남아있음을, 여호와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택한 백성이 남아있음을 좀 기억합시다. 제가 신천지 이만희씨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신천지가 14만 4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14만 4천이 채워져야 주께서 오신다 이러고 이만희가 영원히 산다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꼭 신천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 요즘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이 혹시 문자적으로 14만 4천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이 시대에 로마서 1장에 바울이 탄식했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사람들마저도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께서 나팔 불 때 호련히 일어나 보니까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이러고 찾으면 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게는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땅에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숫자가 안 보여서 진짜 혹시 마지막 나팔 불면 14만 4천만 주님과 더불어 남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숫자적으로 14만 4천만 남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만큼이나 안타까운 게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14만 4천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3장 18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안심하라. 너희는 시온산에서 나와 더불어 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겨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 나올 거라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그네되어 사는 우리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회복시켜 줄 그날이 얼마나 위대하고 건강한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대로 보고 살자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현실을 버텨낼 만큼이나 견디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맑은 물로 모여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래도 맑은 물 보아라, 맑은 물 교회를 보면 좀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우리가 같이 꿈꾸며 살아가 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